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이란 말은 지금 쓰지 않는데 우리가 한센병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나균이라는 그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발병을 시키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살이 썩어지고 얼굴과 온몸이 흉측하게 변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균이라는 게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살이 떨어지고 잘라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거죠. 또 이 나병은 전염병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거기에 한센병 걸린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왜?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병이 굉장히 무섭고 지금도 그렇지만 두렵고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진 나병이라는 육신적인 고통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또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정말 얼마나 불쌍해요. 온몸은 다 썩어지고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동정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병이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걸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자로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저건 큰 죄인이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했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제자도 그렇고 말 안 들어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 멸시와 핍박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왜? 옮길까 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멀찍이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나병 같은 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병에 만약에 나았어. 치유가 됐어. 그럼 누구한테 확인을 받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너네 다 낫구나. 확인을 딱 시켜줬을 때 그가 진짜 회복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야, 너희 다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 받고 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아직 그 사람들의 몸을 보면 피부가 여전히 썩어 있고 몸은 흉측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진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고쳐놓고 가라고 하시든지 지금 당장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시라고 하시든지. 근데 이 사람들 믿음도 좋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에 가는 그 동안에 그 길 가운데 그들의 몸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온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로 제사장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네 다 나았구나. 완치 땅땅 확인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 코스는 뭐예요? 다음 과정은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지. 그렇죠?
자신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자신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질병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빈정상하고 제일 기분 나쁜 순간이 뭐예요? 내가 뭘 해줬어. 뭘 베풀어 줬는데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뭘 똑같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전화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든지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괜히 해줬네?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이거는 상식이에요. 예의예요. 매너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만 돌아왔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 사마리아인이었다라 그래요.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10명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부정하다고 저 혼혈 민족이라고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치유를 받고도 똑같이 회복을 경험했어도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치유의 사건을,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뭐라고 느꼈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카리스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면 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냥 give and take예요.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주고 싶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 카리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카리스, 테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카리스, 테오라고 하는데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바로 감사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치유를 받았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것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떨까? 그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치유의 사건이 회복된 그 일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은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당했잖아요. 그런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고침받는 것도 늦었어. 진작에 좀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제도 늦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간구하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은 그냥 시간이 흐르다가 이렇게 될 일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차피 나에게 이때쯤 이루어질 일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감사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거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인사까지 해. 그냥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당연한 일인데. 솔직히 우리의 삶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보시면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다 내놓잖아요. 희생하고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다툼도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이 가장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가 뭘 바래서 도와줘요?
내가 이거 해줄 때 이거 내놔라? 저기 누구 연예인 누구처럼? 그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은혜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녀든지 말을 듣든 안 듣든 사고를 치든 안 치든 그쵸?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저도 자녀의 입장이지만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자식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감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셔도 많은 것을 받아도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내가 소망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지 이런 불평불만 한다라는, 그게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기껏해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이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 오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저 질병이 낫거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이거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나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을 올린 그 사마리아인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뭐까지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삶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물론 그들 그 병 낫고 살겠죠. 또 살다가 또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살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영원히 끝이에요. 하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인생을 떠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병고침을 얻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를 감사하게 하였고 그것이 또 그를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그 한 사람은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기별, 몇 세기별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조사를 했는데 19세기에 보통 우리가 위대한 인물 하면 누굴 떠올리겠어요? 대통령이라든지, 그죠? 경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 떠올리겠죠. 지금으로 치면 빌 게이츠를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19세기에 누가 1등을 했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대단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가 작사가였어요. 찬송가 작사. 이 사람이요. 약 1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한 20개 가까이 이 사람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 많아요. 예수 사랑하심이라든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든지 이런 가사들이 이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가 굉장히 뉴욕의 작은 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여성분입니다. 근데 돌이 막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돌이 막 됐을 무렵에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탄생한 지 6주 만에 그 의사가 약물을 잘못 넣어서 앞을 못 보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못 본 거나 마찬가지죠. 6주부터면.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어요.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또 할머니도 그가 11살이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을 보면 참 이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장애가 있지만 몸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냐? 안 못 보시는 분. 시각장애인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뭐 이런 말 그러지만 팔 좀 안 좋으시고 손 이런 분들 그래도 보잖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12,000개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한 기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장애인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의사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나는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페니 크로스비는 비록 눈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수만 개 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무엇도 당연히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김시호 동도가 건강검진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서 병원 치료받고 이제 하셨죠.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건강한 게 건강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난 안 아플 줄 알잖아요. 근데 아파 보면 문제가 생기면 아는 거야. 건강한 게 은혜였구나.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뭐 병에 걸립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없어요. 내가 그럴만 해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그래야 우리 안에 비로소 뭐가 시작되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다고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점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그래서 매 순간이 은혜의 때임을 믿으며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